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한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다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2장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22장의 내용을 제목으로 적는다면 총체적 난구, 총체적 난구, 그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분, 어느 한 부분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이 총체적 난국에 지금 직면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인자야, 너 지금 법정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가 마치 재판장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깊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밀한 죄악들까지 모두 낱낱이 판결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사람들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법정에 가져가지만 어떤 때는 참 판사가 다 보지 못합니다.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최선은 다하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거짓으로 말한다 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이 활개를 치고 죄인들이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밝혀질 날이 와요. 의인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몰라주시고 내가 정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럴 때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밝혀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 기대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아멘. 피 흘린 성읍,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에서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남유다,
유다의 대표적 성읍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니와 남유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피 흘린 성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살인하는 것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 토해바입니다. 토해바. 아주 혐오스러운 일, 역겨운 일, 그런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것, 역겹다. 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족속들, 믿음의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역겨운 일을 하고 있다.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가시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아니에요. 탐욕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신으로 그 마음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형상 말이에요. 형상. 그러나 형상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우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형상들, 탐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심판받을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음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한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피 흘리게 바쁜 이들, 그들에게 조롱거리와 능욕이 오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와 능욕은 얼마나 수치스러움인지 몰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주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떨어진다.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는데 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고관들로부터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고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모를 업신여겼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에서 명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고관이라도 끝난 인생, 망한 인생, 가증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혐오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늘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그 연약한 자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정말 버거운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더 괴롭히고 착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8절에 보면 성물을 더럽혀 업신여겼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을 따라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아주 골라서 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윤리 도덕의 타락의 극치가 아주 음란 행위로 나타나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그 당시에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한 존재, 귀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찌꺼기 같은 모습이 되었다.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되었다.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세요. 본문 18절 말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이들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다. 찌꺼기는 버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쓸모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다시 23절 이후에 그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5절과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영적 지도자 아니겠어요? 자, 선지자들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탐욕과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영적 지도에 이렇게 타락했으니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느냐. 27절에 보면 고관들이 역시 불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들, 고관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28절에 보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28절, 29절에 보면 정말 사회 곳곳이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돼요. 말씀을 저버리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에스겔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당시 남유다의 삶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쇳덩어리가 돼요. 찌꺼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산대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과 조롱거리의 삶으로 전락했는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끊어내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끊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버거운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